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 그 고난주간 행적 가운데 그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옆에 표를 좀 가져왔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맨 위에 무화과 나무가 마름돼 있고 이 세부적인 것들이 그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맨 밑에 25장까지가 화요일 날 있었던 그 사건들이에요. 사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다를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이제 접했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세요. 주일날 입성하셨죠. 종료주일 때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제 시장하셨던 거죠. 이제 어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시니까 열매를 구했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이제 오늘 화요일 날 된 겁니다. 화요일 날 와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예표하는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 없어 예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그럼에도 잎사귀는 또 풍성했어요. 잎사귀만 풍성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황은 율법의 외식으로 화려하게만 했습니다. 그냥 그것도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니었죠. 아주 가식과 위선으로 지켰던 것들인데 율법과 외식으로만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참된 예배도 없는 그런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타락했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 성도들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 느낄 것입니다. 예배는 갈수록 화려해지고 막 점점 세련돼져요. 너무나 좋은 예배당, 시각을 사로잡는 대형 화면. 저희들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화면이 있죠. 지금은 화면 없는 교회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화면도 이제 점점 좋고 크고 세련된 걸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의를 봐주고자 집에서 편안히 들을 수 있는 유튜브도 발달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기억이 나요. 코로나 때 이제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와서 들을 수 없으니까는 실시간으로 송출해가지고 집에서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다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잘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공지사항을 했죠. 예배 드릴 때는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양복을 입으시고 뭐 이제 정장이나 바른 이게 옷차림을 가지시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공지사항으로 됐어요.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죠. 지금은 우리가 다 이게 마음도 몸도 막 풀어져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나 이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어가지고 무슨 일 하다가도 듣고 뭐 하다가도 듣고 누워서도 듣고 뭐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뭐가 굉장히 열매는 풍성한 것 같고 많고 이게 편리해진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열매였죠. 열매.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이 있는가, 그를 통해서 그것 가운데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9가지가 은사가 있죠. 뭐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함도 있고 예언함도 있고 뭐 영분별도 있고 은사가 많은데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그걸 받는다고 해서 9가지 은사가 다 받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부분적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하는데 거하는 이들이 이거를 한꺼번에 맺으면서 포도가 맺는 것처럼, 포도가 한 알만 크고 뭐 자꾸 그러지가 않잖아요. 포도송이에 맺는 것처럼 전체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맺어가면서 함께 나가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부분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 가운데 뭐가 강점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열매는 맺고 어떤 열매는 맺지 않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함께 맺어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3가지 비유가 있죠. 경고의 3가지 비유라고 나왔는데,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는 잘 알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일을 시켜요. 그랬더니 맏아들에게 먼저 시켰더니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한테 딱 시켰더니 저는 안 갑니다 그러더니 간 거죠. 가서 일을 열심히 한 거죠. 예수님의 두 아들 비유에서 맏아들, 그 당시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대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로 예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맏아들, 먼저 된 자잖아요. 이스라엘. 둘째 아들, 좀 나중된 자입니다. 이방인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맏아들이 먼저 되었는데 나중되었고 나중된 둘째 아들은 먼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먼저 믿고 나중 믿고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때 믿고 순종하는 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태신앙도 좋고 젊을 때 힘써 일했을 때 부름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때는 부름받은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부름받은 그때 우리가 다 먼저 된 자입니까? 우리가 먼저 된 자라고 할 때 누구보다 교회 먼저 왔어 뭐 그걸 따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보다는 먼저 왔는데 더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나중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먼저 된 자라고 치면은, 굳이 먼저 된 자라고 치면은 먼저 된 자는 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우린 다 나중된 자들이잖아요. 죄 가운데 타락해서 나중에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믿었느냐가 아니라 부르셨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때가 가장 귀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보면은 부활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부활에 대한 질문.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도 궁금했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이겠지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가지고 그 집안의 그 족보를 잇기 위해서, 후손을 잇기 위해서 동생하고 결혼하다가 계속 그게 반복이 된 거죠. 남편이 죽으니까는 7형제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 이후에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아내는 1명이고 남편이 7명이에요.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대한 대답이지만 우리가 실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0절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살지만 다음 생에는 없어요.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고 다음 생에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결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얘기하죠. 완전한 연합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과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완전한 만족이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화요일에 또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때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랑이 뭐죠? 고난주간에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주간 가운데 화요일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천하시려고 하늘의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의 최고의 실천을 어떤 것으로 하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부모이고 나의 형제다. 그 형제를 향한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에 있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것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대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죠. 그게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보면은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과부의 두렙돈. 우리가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생각하면은 아무리 적은 물질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뭐 헌금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돈도 다 바꾸게 됐잖아요. 세겔도 바꾸게 되고. 강도의 소굴로 될 만큼 돈에 집착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타락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누가 타락합니까? 교회에서 돈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 목회자도 될 수가 있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겠죠. 그들은 가난한 과부의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자신의 배도 배불렸던 거죠. 재물을 바꿔서 배불리고 비둘기 팔아서 배불리고 과부나 누구 정말 아주 어려운 이들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로 또 배불리고 그런 가운데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당일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많은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렙돈이 주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었던 거죠. 그리고 드렸던 거예요. 내가 어떤 소유를 가졌든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가운데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부자 안에는 무엇이 임했을까요? 바벨탑이 임한 거죠. 바벨탑이. 이게 헌금 내면서 이게 돈이 막 금화, 은화 다 이게 재질에 따라 가지고 떨어지는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금화가 떨어질 때, 그리고 그 개수마다 막 떨어질 때, 막 쨍그랑쨍그랑 소리 날 때 어깨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힘이 없이 드리게 되면은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는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고난주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주간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시 이 땅에서 일어날 시대의 징조, 표적에 대한 것, 그리고 이어서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그 가운데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심과 마지막 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깨어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24장에서. 그리고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징조가 보이거든 너희들은 반드시 깨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처럼 시대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시대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전 세계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 하나 보면서, 일을 보면서 야 마지막 때다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시각은,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면서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전체를.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나 이게 정보가 빨라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도 다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낭망치 말아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너무나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승리를 선포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달란트 비유 말씀하셨고 화요일 날은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 받은 달란트예요. 나 받은 달란트.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그거 상관없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할 때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나그네 소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열매를 맺은 이들이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행위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모두 날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